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8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사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라는 선포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은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건강한 것, 승승장구하는 것, 호의호식하며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건강, 기쁨, 행복, 플러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원과 영생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복이죠. 시편 144편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야 된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경외라는 말은요. 공경하다 또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문자적으로 두려워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죠. 통치자시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분,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인간이 마땅히 보일 수 있는 자세는 두렵고 떨리는 경건한 마음과 자세, 공경심, 존경심, 경외심,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참되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으셔서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협박하고 억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전능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에 영원하신 분이기에 피조물인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마땅한 반응이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말씀에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12편에서는 그러한 백성이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느냐면요. 후손이 그 땅에서 강성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나아가 부와 재물이 그 집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요. 세상이 소문이 흉한 소문이 들려도 세상에 험한 풍파가 많이 몰아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백성과 그 집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후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성도,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8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기쁨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형통과 강건과 풍성과 승리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 그 백성이 복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걷는 길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도, 규례, 계명을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에게 그 길 가운데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길,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장시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구별된 그 성도가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성전으로 살아가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그 걸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교훈을 붙잡고 삶 속에서 지켜 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백성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정을 향해 삶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고 그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걸어가는 성도가 되셔서 성경이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으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판단, 내 경험을 쫓아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복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걷지 않는다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발걸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발걸음은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걸어온 것입니까? 그리고 지나온 인생의 궤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어떤 궤도로, 나는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그 방향을 정하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는가?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고 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인생 걸음이 어떤 방향이었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 깊이 돌아보며 혹여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을 받을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살아갔다면 그 길을 굳굳이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그렇지 않다면 책망을 듣고 징계받을 만한 하나님께 꾸지람 듣고
실패하고 후회할 인생의 길을 걸어왔다면 오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제부터라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을 굳게 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인이 기도한 것입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죄악의 유혹에 빠져서 방탕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순결한 신앙인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의 경건과 순결, 깨끗한 말씀 위에 선 신앙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인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어서 오늘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기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만큼 복을 주십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백성이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일한 만큼 땀 흘리고 애쓴 만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거두는 것,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편 128편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네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네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우리 개역 성경은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봐라,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 우리의 손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묻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복을 오물이 묻은 냄새나는 지저분한 손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눈에 자녀의 손이, 자녀의 몸이 지저분해져 있다면 부모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얼른 가서 씻고 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저녁에서야 집에 들어온 자녀가 손도 씻지 않은 채 배고프다고 밥상에 앉게 되면, 식탁에 앉게 되면 부모님이 빨리 먹어라, 배고프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얼른 가서 손 씻고 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손을 씻지도 않고 밥상에 앉는다고, 밥을 먹는다고 야단을 치고 호통을 치고 당장 손을 씻고 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한 우리가 자녀들인데 우리가 만약 손이 깨끗하지 않고 더럽게 되어 있는 상태로 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요청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급하니까 달라고 하니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 가서 깨끗하게 손을 씻고 와라, 당장 가서 몸을 씻어라, 내가 복을 줄 테니 당장 가서 깨끗하게 손 씻고 와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건강의 복도, 평안의 복도, 물질의 복도, 행복도, 명예도, 권세도, 부귀영화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구원과 영생과 승리의 복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손과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행동과 언어가 늘 깨끗하고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일한 만큼 먹게 된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손을 깨끗이 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쓴 만큼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하시되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요,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달려가며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수고하고 애쓴 만큼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내가 노력했다고 땀 흘렸다고 내가 거두어서 내가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자꾸 막히는 사람이 있어요. 꼬이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을 받는 비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비결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손이 깨끗해야 된다. 내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 손으로 착하고 선한 일을 정직하게 행하며 살아라. 그렇다면 네 손이 수고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누리도록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네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려면 반드시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입니다. 샬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음의 기쁨, 평안, 용기, 위로,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1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이 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 복이 있죠. 첫 번째는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굶주리지 않도록,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도록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두 번째 복은요,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자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시겠다, 실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정하고 걸어가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행한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같이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아주 멀리 버려서 다시는 손에 닿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죠. 욥기 11장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죄악에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 정하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 주님의 성전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에게 살펴야 될 것이 있다면, 나의 손에 죄악이 있다면 그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예배자의 자리에 있지 말고 그 죄악을 멀리 버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의함이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장막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손에도 죄악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거룩입니다. 순결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대속의 은혜로 날마다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음을 씻고 삶을 씻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씻어내야 합니다. 장막을 불의함이 채워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시고 빛되시고 온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가까이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손을 깨끗이 하고 씻고 옳은 행실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주십니다.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가화만사성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집안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가정, 집, 장막,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인데 그곳이 평온하고 화목해야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풀려진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가정이 뿌리채 흔들리고 또 가정이 상처나고 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상하고 가정이 무너지면 동시에 사회도 무너집니다. 국가도 무너집니다. 인류의 질서도 깨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아담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하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그 여자가 나의 돕는 배필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이구나. 사랑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에덴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과 같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손이 깨끗하게 정직한 삶을 사는 그 믿음의 가정이, 장막이, 집이, 가족이, 가문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상처나고 깨어진 가정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합니다. 가정은 화목해야 합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에덴 동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도 사회도 국가도 인류도 평안할 수 있고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자존감을 찾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기가 죽어야, 기가 죽어 있으면 나가서도 기가 죽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의 길을 살려주고 아내와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서로 칭찬과 응원과 격려로 마음껏 길을 북돋아주면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평안하면 나가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힘을 얻으면 나가서도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떤 복을 받는지 바로 화목한 가정이 되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보니 우리에게 그려지는 가정의 이미지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난 화목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좀 설명을 드려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가정, 집, 장막을 잘 돌보고 지키며 살림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웃음꽃이 피어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요,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심,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 바로 아내의 역할, 어머니 역할이 너무나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교한 까닭은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또 양육하고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포도송이 열매가 무성하게 많이 맺히는 그런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가리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식탁에 둘러앉는 온 가족이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대화의 꽃을 피울 때 그때가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진 가정, 혼밥하는 가정, 따로따로 다른 식탁에서 다른 시간에 밥을 먹은 그런 가정이 화목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함께 한 식탁에 둘러앉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를 가리켜서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인데 어리다라고 합니다. 신선하고 새롭고 푸르르다라는 뜻이죠. 생명력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쑥쑥 잘 자란다, 생명력 있게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128편 4절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가정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겁니다. 자손의 번성과 창대하게 되는 복을 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는 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시온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복을 받는 현장이고요. 그 교회가 복을 세상으로 유통시키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그 현장에서 복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는 그 복을 담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문지방을 지나서 사방으로 흘러가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우리 교회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시온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배 현장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아야 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아야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세상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말씀에서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 시온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평생토록 성전이 세워진 땅 예루살렘의 번영을 목도하는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 후손이, 자손이 잘되고 끊어지지 않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복, 바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대를 이어가면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 연합하고 연결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에 복을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그 집에 거하는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가 복을 받고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그 백성들이 함께 복을 받는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가정 위에 죄범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을 향해 확장되어 나가는 복의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와 지체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